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 내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그대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 침울하고 때로 어두웠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읽은 말씀을 통해서 디베랴 바닷가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갈 때에 주머니에다가 또 가방에다가 가득 꽃씨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그는 주변에다 이 꽃씨를 쭉 뿌렸어요. 특별히 기차를 타고 가면 창가에 앉아서 그 꽃씨를 쭉 계속 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이곳에 꽃씨를 뿌립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곳에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곳에 봄은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심어놓은 것 이것이 봄이 되면 이제 싹이 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게 될 것이고 이것은 꽃밭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봄이 되자 그 기찻길가에 아니면 그가 지나갔던 그 모든 길 위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들은 꽃밭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모든 곳에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어쩌다 보니까 때로 우리는 신앙의 겨울을 맞이하고 때로 어찌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추운 그러한 모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봄을 맞이해야 합니다. 다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다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다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신앙의 이 봄이 어찌 오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말씀의 1절을 2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디베랴 그 바닷가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한다면 나타나셨다 자기를 다시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꾼 그 일,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사실 대부분이 그 사회 속에서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낮고 천한 그룹에 속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저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사람들이 전 세계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대대에 이 성경을 읽는 자들마다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보더라도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복음은 어찌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수려한 글들로 채워진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했던 바로 이 사도 요한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둘째, 주님께서 지나가셨을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인 그분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와 보라.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거하니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시기는 주님이 그 요한을 만났던 그 시기로부터 60년 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6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 아마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정말 어떤 것이었는지조차도 다 희미할 정도로, 때로는 이것이 정말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내가 꿈을 꾸었던 것인지조차도 헷갈릴 만큼 그렇게 6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그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날을 회상하면서 그는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 십시라라고 표현. 60년 전에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사건, 그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충격적이었고 변화를 주었는지 그는 그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와서 사는 분들을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에 왔습니다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몇 월 며칠에 왔습니다. 때로는 굳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몇 월 며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사실 몇 년 전에 몇 월 며칠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가족들의 생일조차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미국에 온 그날은 그에게 대단히 큰 놀라운 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던, 잊지 못할 날이었기에 그 날까지 30년 전에 아니면 40년 전에 왔던 그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5년도 8월 9일 날 왔습니다. 날짜를 잘 기억 못하는데 어찌 그날은 기억되는지. 아마 제게도 그날은 대단히 의미가 있었던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요한에게 그 만났던 그날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하루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유일한 제자가 누구인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어떤 제자가 아닙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과 만나 하루를 거하며 그의 인생에 큰 충격을 받았던 그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 밑에까지 가서 주님은 그에게 자신의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받는 놀라운 은혜를 또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90 넘어서까지 살았고, 그리고 저 반모섬에 비록 유배는 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경이로운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었지만은 기록하는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3년 전에 3,000층에 7,000층에 갔었던 나라가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다, 가보았다, 이 얘기만 기록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도 요한이 보았던 그 똑같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도 아마 기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으니 어찌 그것을 기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을 허락받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어느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주님을 만났던 것은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땅에 묻히시자 제자들이 황망함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기로 잡으러 간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나마 고기 잡는 것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것은 자신들의 전문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고기 잡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느 쯤에 가면 고기가 많고 그리고 몇 시쯤에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 잡는 일조차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 그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들은 당장 생계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시 만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 저희가 주님이시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의돛을 급히 두른 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다. 다른 곳에서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3년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동일한 것을.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고기가 정말로 넘치도록 153마리 큰 고기를 잡게 하시는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것은 그들의 3년간의 삶이 그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다가도 어느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에 대한 느낌이 우리 가운데 사무쳐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낙심과 그리고 그것들이 별것이 아닌 것과 같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느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느낌과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만으로 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여서 우리의 감정들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저 하늘 꼭대기 올라가 있다가 어떤 때는 저 밑에 가서 마치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감정들이 널뛰기 하듯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그 모든 수고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그것이나 지금 3년을 따라와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라져버린 이 상황 속에서나 동일한 것이라.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바로 153마리를 잡게 하셨던, 다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이 날들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그 물로 그는 뛰어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힘들었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발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그러나 절망했을지라도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는 것, 다시 만나는 것은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열정으로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던지면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절망하고 있고 내가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 있을 뿐이죠. 베드로가 다시 바다를 향하여 자신의 몸을 던졌을 때에 그는 주님을 향해 뛰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내 몸을 그렇게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던질 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바다로 던진 것입니다. 왜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몸을 던졌을까요? 사실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은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격 때문에 다시 그는 바다를 향해서 뛰어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열정이 있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회복된 그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향하여 던진 그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이제 다시 열정을 회복해서 주님을 향해서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바로 여전히 계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다시 열정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섬김의 그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있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분의 존재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내 기분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러나 다시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다시 나와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던져보면, 그렇게 열정을 회복해보면 그곳에 주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만났더니 9절에서 9절 이하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물과 떡으로 그들에게 먹이신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조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기해진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 가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말씀을 따라 가는 자들에게 식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 시내가에 갔을 때 바로 까마귀가 그에게 바로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저 가난한 과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에 자신을 부유하게 먹일, 많은 것을 먹일 부유한 여인이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아들과 이 밀가루로 그리고 이 기름으로 조금 있는데 이것으로 해먹고 죽을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 부자가 구워 먹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는 말하기를, 자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나 먼저 구워서 내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먹어라. 세상이 이렇게 야멸차고 무례한 말이 어딨냐 말이죠.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 핑계가 많아요. 들어보면 너무 구구절절해서 목사도 더 이상 권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 오죽 힘들면 저러실까 하고 더 이상 말하면 모진 목사 같고 더 이상 말하면 인정이 없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권면하지 못할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능력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자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입니다. 여리고성 하루 한 바퀴, 그리고 7일째 7바퀴. 세상이 무슨 전쟁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7일째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 그 성이 단번에 와르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 성은 사실 무너지기 힘든 성입니다. 그 돌들이 말이죠, 직경이 3m씩 되는 어마어마한 돌로 쌓아.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단번에 죽었다. 우린 저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놀랍게도 그냥 도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돌았을 때에 도무지 무너질 수 없었던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는 것으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환경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환경들로 접어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든 상황들로 점점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들이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저들과 같이 살지 않으면 이 땅을 살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접고, 그리고 진리도 접고, 그렇게 가려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 때, 내가 걱정할 때 너도 걱정하고 있고, 내가 절망할 때 너도 절망하고 있고, 내가 가는 방법으로 너도 가고 있으니 네가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이 때로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우리의 믿음들을 다 때로 뒤흔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기적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을 던져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비록 아직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간다면 오늘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봄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춥고 그리고 움츠렸고 아버지 하나님이 웅크리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그의 몸을 던졌던 것과 같이 비록 그 앞이 거친 파도일지라도 거친 풍랑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들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다시 하나님이여 찾아오는, 우리의 신앙의 봄이 다시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